할렐루야!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기로 결심하신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나 자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2022년을 예배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은 1월 12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2021년과 2022년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를 위한 새해 결심을 하셨을 텐데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미국의 시장 분석 기관인 통계 브레인 조사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조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변화를 위한 새해 결심을 한 사람 중 92%는 결심을 지키지 못해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결심을 한다면 그 결심한 사람 중에서 8명만 성공한다는 것이죠. 변화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미국 심리학회 림 부프카라는 사람은 변화를 위한 새해 결심을 지속하려면 먼저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형성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66일이 걸린다고 하니 지킬 수 있는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면 변화를 위한 새해 결심을 잘 실천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작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인 부분, 신앙의 영역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꿈꾸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었으니 그 변화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변화가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도 너무 지쳤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뜨러 갔다 오는 일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 관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 같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런 물이 있으면 자신에게 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2번이나 그녀의 말이 옳다고 하시며 마치 민망할 정도로 그녀의 삶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예수님을 향한 호칭과 질문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주 그리고 선지자라고 부른 후 갑자기 예배에 대한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가장 논쟁이 된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을 거부하고 그리심 산에 그들 자신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상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곧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하시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배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심 산도 아니고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 즉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배를 받으실 수 있고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그 당시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곳에는 이전에 크게 관심도 없이 살았을 그녀의 삶인데 예배에 대한 영적인 질문을 하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5명의 남편도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는 남편은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으며 유대인에게도 미움을 받고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질시를 받던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며 복음을 전하며 그 열매까지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여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변하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상황을 통해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참된 변화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굳이 우물쯤에서 피곤하셔서 그곳에서 쉬셨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거절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만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친히 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우리들과 예수님을 맞바꾸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고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들추어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그 목마름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산 것은 아닐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두운 부분, 잘못된 부분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러자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필요로 했고 이제는
자신이 진짜 필요로 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마치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목마르지도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감으로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난 후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인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니 그것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하면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자신이 진짜 추구하며 살아야 할 분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며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고 엉뚱한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던 여인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를 원하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2년,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2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자녀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